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가죠. 배워가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2 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기리는도다 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기리는도다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공부하고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고 깊이 생각해서 또 우리가 그걸 찾아보아서 결국은 그 뜻이나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일을 기리는 일들은 이 일이 참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무슨 뜻이 있고 이것이 나에게 또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열심히 앞과 뒤를 살펴서 깊이 파헤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파듯이 연못을 만들 때 깊이 웅덩이를 파듯이 그러한 것들을 파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보며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라는 것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이 하는 그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는 공부고 자기가 시험 점수를 맞게 하는 공부인데 우리가 하는 공부라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는 바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보게 되면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는 끝남이 없다."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사실 우리가 무슨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또 우리가 뭐 역사를 공부하고 이런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속 공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의 제일 첫 번째 공부하는 방법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모를 수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싶은데 믿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의 모든 일은 중심과 마음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국한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찾고 찾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너희가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거기서 주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찾으라. 거기서 찾는다는 것은 오늘 기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 찾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이게 뭔가를 찾고 싶은 거죠. 대답을 얻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인생이나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허틀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부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4 절과 5 절의 말씀 보면은 참 두 그 말씀이 굉장히 대조를 해 주셨는데 하나는 4 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5 절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일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우리는 그 모든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뒤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 때로는 거꾸로 행해요. 기적을 딱 체험하면 기적만 기억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랍도록 은혜 받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다 그 기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이에요. 우리가 내가 죽었다고 살아난 것을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죽었다고 살아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 할 때 사람들이 기적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에요.
참 사람들이 처음 경험할 수 없는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뭐 많은 경치들을 보셨겠지만 경이롭고 그냥 아름다워서 잊어버릴 수 없는 경치들이 때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추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도 금강산 한번 가서 그 경이로운 경치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라는 것, 하나님 주신 기적이라는 것은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얼마나 경이로웠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저들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홍해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이 그저 '나는 이런 분이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건 기억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와 그 자비로우심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해 주신 것인데 이들은 거꾸로 했죠. 홍해를 체험한 기적만 기억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에요? 맞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기적은 체험하는 사람들밖에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밖에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밖에 몰라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될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일어나겠어요? 그 도저히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게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이렇게 우리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믿기 힘든 일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은혜와 자비로 베푸세요. 조건이 은혜와 자비라면 기적을 못 받을 사람이 없고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적은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자비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적을 주시는데 그 조건이 까다롭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저기하겠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죠? 우리나라 지금 법무부가 시끄러운데 그 사람들 다 보게 되면 다 똑똑한 사람들.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그 가운데서 몇 사람들만 성공해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셔서 합당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기적이라는 놀랍고 믿기 힘든 일이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 이루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이 뭔가를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 가운데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이 기적이 이거였구나.' 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기적이라 하는 것은 또 모든 힘과 능력 위에 있어요. 모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저는 어제 한 가지 좀 그 소식을 듣고 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정신과 의사들이 있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듣고 뭐 듣고 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 자기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직업이 뭔가 했더니 정신과 의사들이더래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힘든 얘기를 할 때 감당. 그래서 저는 한동안 가만히 생각에 빠졌어요. '왜 그럴까?' 6년 동안 공부하고 또 그 어려운 그 의사 시험들을 합격하고 또 병원에서 그렇게 힘들게 2 년이 있던 4년 내지가 4 년이죠? 4년 내지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저들이 왜 교육받고 합당하게 여긴 그 사람들이 '왜 저걸 이기지를 못할까?' 맞다. 이 정신과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풀 수가 없어요. 저는 전에 제가 20살 21살 갓 되었을 때에
서울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그 집사님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오크힐에서 살고 정신과 의사예요. 참 집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그때 교인들이 다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김밥을 갖다가 6 층, 7 층으로 쌓아 놓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 집이. 먹어도 없어지질 않아요. 그때 얼마나 우리들은 힘들어요. 젊었을 때 그 자취하면서 사니까. 예, 힘든데 가서 전부 다들 원 없이 먹었어요. 나중에는 숨도 쉬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 집사님이 소화제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소화제 먹 저는 절대 안 먹었어요. 신학생이 소화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녁도 못 먹고. 근데 이 사람은 웃어요 항상. 밝아요. 찬양도 밝게 하고. 갑자기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은혜와 자비하심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분들이 약하다 어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겪었으면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안에는 어둠의 일이 있답니다. 사탄의 역사도 있고요. 귀신들의 공격도 있답니다. 그거는 교과서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만이 가능하고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적에는 뭐가 있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 그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이제 이걸 기억하는 거죠. 아, 기적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이 이룰 수도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의 이치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나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해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딱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뿌듯해지고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물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도 내가 엎드려져 쓰러지는 지경에도 하나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쓰러져 숨이 넘어갈 지경에 이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처럼 그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주신 약속,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서 기적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을 평안케 하셨다. 양식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먹고 마시고 어떤 그 성경에는 고기를 주시고라는 말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기 우리가 그 남아메리카 밀림 지역이나 아프리카 외딴섬에 가면은 원숭이 머리를 주시고 돼지 목을 주시고 이렇게 번역도 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제일 크니까. 양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평안한 삶이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이 양식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넘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복은 뭐였어요? 새끼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를 자신들이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강건함, 풍성함, 행복함, 기쁨과 감사, 창대하여 형통함, 나로 하여금 크게 일어나는 것,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복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 복되고 풍성함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양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새끼 양식 먹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도 표현하잖아요. 자, 우리 가을에는 무슨 계절? 독서의 계절. 책은 무슨 양식?
마음의 양식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양식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그 양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어제 저녁 제가 우리 찬양팀 모인 데서 끼어서 전복 피자를 먹는 생전에 전복 피자를 처음 먹어 봤는데 얼마나 그 전복 피자가 큰지 아유 한 조각 먹는데 참 한 끼 밥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희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음식들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나서 행복하다는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그 사람이 주는 음식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겠다는 이 말 속에는 행복감, 감사, 강건함, 회복, 창대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하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를 주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겠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 그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아끼시며 그 은혜와 자비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가득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려야 되는데 우리가 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크다. 그러니까 이를 즐거워하는 이들이 이제 다 기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공부한다. 공부하고 그걸 찾아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를 공부하는데 그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하나님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공부하고 알고 체험하게 되면 감사가 절로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소리를 외치십시다. 감사를 하는데 어디 있냐면 혼자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중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네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이 일들을 이뤘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말들 어쩌면 쑥스럽고 어쩌면 그 사람들의 길을 거스를 수 있고 여러분 방송 같은 데서는 그리스도인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하면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 종교가 다른데 자유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박주영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골을 넣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 비난을 받고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선수가 굽히지 않고 하잖아요. 그 이후로 많은 용기를 얻은 우리 운동선수들이 TV에서 자꾸 보게 되면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떤 선수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감사를 드리고 또 인터뷰를 했을 때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한다. 감사는 회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금메달 따고 자기가 골을 넣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는 걸 스스럼없이 말하는 것이죠. 우린 때로 쑥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 목사조차도 어쩔 때는 쑥스럽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 은혜롭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참 쑥스럽죠. 전에 제가 20대 초반에는요. 이 고속버스 안에서 또 기도했어요. 얘기하다가 이게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가 시험에 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도 안 나가신 분이 얘기가 되면은 그 기도하다가 이분이 참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받으면 이제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인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버스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속으로 할 수 없잖아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제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이분도 소리를 내서 따라서 기도를 해요. 아마 뒤에 사람들이 앞에 사람들이 살짝 흉보고 속으로 욕했을 수도 있어요. 감사해요. 근데 지금 저보고 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은 그때하고는 달라서 좀 막 체면도 생각하고 사람도 의식을 많이 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못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힘내십시오. 열심히 예수님 믿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고 끝낼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이런 좀 사람의 눈의식하고 우리의 얼굴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중에도 회중에서 감사하는 습관들을 이뤄가십시다. 하나님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예수님께 돌아온 일들,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가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아니 그 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존귀하고 어미하고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얼마나 어미하다 그래서 이게 막 엄하고 무섭다는 뜻이 아니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게 반석과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똑같이 행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이 그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면 참 좋은 그 바위들이 있죠. 그 바위에서 그 좋은 바위에 앉으면 그 집에 있는 의자처럼 편한 바위도 있어요. 그 바위에 누가 주인이 있습니까? 먼저 앉는 사람이 먼저 앉는 거죠. 마치 산에 있는 그 바위처럼 그대로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심은 언제든지 우리를 반기십니다. 그곳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 그 안에서 좀 위로받고 싶은 사람,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싶은 사람,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서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시고 여러분들을 하여금 이 땅에서 크고 존귀함 중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십시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 자체가 작고 그냥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크고 풍성합니다.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는 좀 이 기업을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크게 구해 보십시다. 우리가 크게 구해서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이만큼 주셔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한 대로 주시고 거기 또 몇 배 더해 주셔도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문 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 그러면 그전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국 땅에서 이 땅에서 받는 기업 정도가 아니라 문 나라의 기업이라면 얼마나 그 기업이 확장됩니까? 우리의 꿈이 그저 내 앞가림 하나 하고 내가 좀 편히 살고 풍성해지고 이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기업을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고 우리는 받을 것이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업을 크게도 주시는구나 하는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그 기업을 주시는 기업을 구해 보십시다. 주셔서 그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6절에 그 후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우리가 알게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주신 기업에 대해 풍성함 얻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알으셔서 여러분들을 인도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주신 기업과 이 복을 감당해 갈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미리 계산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의 큰 기업을 주시기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 또 그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의 크신 능력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따라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기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크신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진실과 정의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도는 다 확실해서 8절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고 진실과 정의로 행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속에 변덕이 있으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도 없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크고 놀라우심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변함이 없으시고 자비로우시며 그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차별도 없으십니다. 편견도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가 아니라 그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따로 차별을 받아서 따로 그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고 편견 때문에 고생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셔서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일생 이 땅에서 다하는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며 이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복되게 하심은 순간 내가 1, 2년 즐기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애가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영원합니다. 내가 여기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이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자손과 자녀들에게도 있고 후대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고 선대 사람들에게 있고 지금 현대 사람들에게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마음에 두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으십시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 것입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죄송하지만 우리 큰 소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혜의 시작이라는 게 참 지식의 시작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구나. 하나님 경외함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무슨 뜻이 있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알게 된 이후로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인도하신 의지에 살겠다.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힘들고 쓰러져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 오늘은 내가 예배를 꼭 드려야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피곤하여 쓰러질 지경에도 오늘은 내가 꼭 기도를 해야지. 성경을 한 줄이라도 읽어봐야지. 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이거 다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다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때도 '아 내가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했나. 하나님 제 입에 하나님의 그 옳은 말을 합당한 말을 정당한 말을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도 바르게 하고 싶은 거죠. 말의 실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말을 하나님이 합당히 행하시기를 구하고 사모하십시다. 이 세상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말들이 저도 말에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아차 싶을 때도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순간 말이 나와서 힘들 때 있죠. 그런데 그 말이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은혜와 지혜를 구하다 보면 제 입에서 그 말들이 차츰차츰 사라집니다. 좀 더 지혜가 있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지혜롭게 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며 어떻게 행할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키도록 해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위대한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을 걸 주셨는데 기억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걸 공부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딱 기억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믿고 그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 주신 기적을 마음에 두고 살게 되면 여러분 앞에 진짜로 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오병 이어로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먹었기 때문이다. 이 소리 들으면 안 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먼저 둬야 돼. 주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나에게 주셨지? 맞다. 내가 하나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주셨구나. 이게 바로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한 사람이요? 2사람이요? 아닙니다.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지각이라는 것 사람들이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리석음들이 없어져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면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 우리가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알아고 깨달음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아가면 영원히 계속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가 멀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루가 멀다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일들이 나에게서 자꾸자꾸 일어나니까 내가 하루가 멀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인데 무조건 우리들은 찬양을 하신 게 아니라 크신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와 자비로 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크게 일어나 그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 크신 일들이 여러분에게 영영토록 함께 하시고 차고 넘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